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저도 감기 걸려가지고 거의 다 나았는데 목은 잠겨버렸습니다. 새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새 친구는 이제 종종 자주 여행을 함께 하기도 하고 등산을 하기도 했는데 어느 날 함께 여행 겸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헤매다가 결국 밤늦게까지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게 되었고, 밤 12시쯤 되어서 저 멀리 작은 불빛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저기에 사람이 사나 보다. 그래서 정말 힘들게 멀리 보이는 불빛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결국 그 불빛이 숲속에 있는 100층짜리 호텔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00층짜리 호텔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살았구나. 이제 여기서 오늘 밤 자고 사람들한테 길을 물어서 이제 밖으로 빠져나가면 되겠구나.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호텔 로비에 들어가서 방이 있습니까? 저희들에게 방을 주십시오. 저희가 오늘 여기서 묵어야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호텔 로비의 직원이 아이고 잘 오셨습니다. 방이 딱 하나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100층에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100층이면 어떻습니까? 오늘 밤 저희가 편하게 누워서 잘 잘 수만 있다면 어디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랬더니 호텔 직원이 하는 말이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습니다. 그런데 이 새 친구가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도 걸어서라도 올라가자. 몸은 완전히 지치고 힘들지만 그까지 100층 정도야. 우리가 올라가서 그리고 아침 늦게까지 늦잠을 자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내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너무 오래 걸리고 힘들고 지치고 지루하니까 세 친구 중에서 첫 번째 친구가 33층까지 갈 동안에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재미있고 즐거운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계속 해달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가 그거 내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두 번째 친구는 66층까지 올라갈 동안에 이 세상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걸어 올라가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걱정 말라고. 내가 이 세상에 그런 이야기들을 수두룩하게 많이 알고 있다고. 자, 세 번째 친구는 너는 이 세상에서 가장 슬프고 가장 두렵고 무서운 이야기들, 끔찍한 이야기들을 해주면 어떻겠냐 그랬더니 그 얘기 나도 너무나도 많이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하나씩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1층, 2층, 3층 올라가면서 그렇게 세상에서 재미난 얘기, 즐거운 얘기, 아주 웃기고 기발한 얘기들을 이 첫 번째 친구가 하기 시작했는데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이 친구들은 배꼽을 잡느라고 웃으면서 그렇게 1층, 2층, 3층, 10층, 15층, 20층 그리고 결국에는 30층, 31, 32, 33층까지 쫙 올라갔습니다. 몸은 좀 힘들지만 다리는 좀 아프지만 이야기들을 정말 재밌는 이야기들을 들으니까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잘 빨리 온 것 같다. 자, 이번에 두 번째 친구, 네가 가장 감동적이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이야기들을 한번 해봐라. 그래서 또 이 두 번째 친구가 그 이야기들을 하면서 갑니다. 이 이야기 저 이야기 하면서 감동을 흘리기도 하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다 다짐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30층, 40층, 50층, 60층 점점 시간이 좀 오래 걸리긴 하지만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66층까지 딱 올라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친구, 네 차례다. 너가 정말 이야기를 잘하면 100층까지는 금방 또 올라가겠지? 그러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세 번째 친구가 내가 알고 있는 슬프고 또 굉장히 끔찍하고 무서운 이야기들, 심지어는 귀신 이야기들까지 내가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럼 해봐. 그런데 이상하게 그런 것들보다도 뭔가 더 끔찍한 일이 우리한테 일어날 것만 같아. 근데 그게 뭔데? 그건 모르겠어. 근데 그런 느낌이 와. 그러면 그게 뭔지 생각날 때까지 네가 알고 있는 이야기들을 해줘. 그래서 이 세 번째 친구가 또 계단을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슬픈 이야기, 끔찍한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 귀신 이야기까지 막 하면서 갔습니다. 시간 가는지 모르고 70층, 80층, 90층. 야, 근데 아까 네가 뭔가 불길하다고 생각하는 어떤 우리한테 뭐 힘들게 닥쳐올 것 같은 그런 이야기 아직 생각났어? 아직 생각이 안 났어. 그러면 생각날 때 꼭 얘기해줘. 그러면서 또 계속해서 올라갔습니다. 95층, 96층, 97층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서 슬픈 이야기 그리고 무서운 이야기를 들으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쫙 갔습니다. 99층, 100층 딱 도착하니까 세 번째 친구가 하는 말이 생각났어. 그게 뭔데? 우리 열쇠를 안 가져왔어. 방 열쇠를 안 가져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내려갔다 와야 되죠. 이런 경우에는 다시 내려갈 수 있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인생에 관해서 어떤 부분을 잘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초반부에는 어린 시절 동안에는 정말 재미있고 정말 즐겁고 그런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중년쯤 되면 정말 감동적이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면서 살죠. 그리고 세 번째, 노년이 돼서 말년쯤 되면 점점 아프고 힘들고 이러는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죽음을 앞에 두고 천국 문에 우리가 딱 섰을 때 과연 이 호텔 방 키를 열쇠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죠. 만약에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끔찍한 재앙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아직 죽지도 않고 아직 늙지도 않고 젊은 분들도 많지만 젊거나 늙거나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천국의 열쇠를 지금 가지고 계십니까? 그래서 교통사고로 죽든지 언제 죽든지 상관없이 내가 오늘 죽어도 눈만 뜨면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확신 가운데 여러분들은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작년에 늘 푸른 교실을 하면서 복음을 증거를 했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 나이 많은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오늘 죽어도 괜찮다, 천국에 간다, 이 확신이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리고 이런 확신이 없이 뭔가 의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놀랍게도 많은 분들은 이제 확신이 있다, 난 죽어도 천국 간다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몇몇 분들은 잘 모르겠는데요, 지옥에 가면 어떻게 하나 걱정도 되는데요, 지금까지 잘 살아오지 못한 것 같아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이 제가 안 좋았는데, 그 확신 가운데, 이 걱정과 불안 가운데, 의심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와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신앙도 쭉쭉 자라나지를 못하고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합니까? 구원에 관한 견해 중에서 알미니안주의와 칼빈주의가 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는
하나님의 예정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구원을 준비를 하셨는데,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돌아가시면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 다 준비를 해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받을지 말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지 말지는 인간에게 책임이 있다, 인간의 결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알미니안주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그 은혜를 몰수당할 수 있으며,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상태에서 지내다가도 죄를 회개하지 않는 생활 양식과 하나님에 대한 반역을 지속하면 처음에 가졌던 그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다 마련해 주셨다, 그런데 구원받고 안 받고는 인간인 너희들의 책임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알미니안주의에 한 가지 맹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만약에 인간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시고 구원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제 인간들아 선택해라 라고 했는데, 인간들 중에서 한 명도 예수 믿기로 선택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내가 그럴 줄 몰랐다, 한 명도 믿지 않을 줄은 내가 정말 몰랐다,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미안하다, 내 이럴 줄 몰랐다, 네가 십자가에서 희생하면서 인간들을 위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하니 인간들이 한 명도 믿지를 않는구나,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들에게 모든 결정권을 준다면 이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불확실성이 있는, 조금이라도 있는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을 가지고 반드시 하겠다고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시고야 마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면에 그 반대되는 의견이 장로교의 근본 뿌리인 칼빈주의입니다. 칼빈주의는 예정론을 믿으며, 이 예정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온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인간들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으로 선택하여 구원하기로 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 내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영원히 은혜 안에 있다라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심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영원토록 그 사실은 변화되지 않고 우리의 구원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입양하신 자녀들을 절대로 파양하지 않으신다. 죄인들인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하셨을 때 우리가 또 뭔가 실망시키고 우리가 뭔가 또 죄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를 절대로 파양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입양은 지속되는 축복입니다. 여러분,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슬렘 아주 더러운 시궁창 같은 그런 지역에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거지고 너무너무 더럽고, 그리고 친구들 따라서 욕하고 싸우고 그리고 소매치기 하면서 온갖 범죄를 일삼는 그런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나라의 임금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 아이를 보고 너무나도 더럽고 너무나도 악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불쌍한 마음에 내 아들을 삼아야 되겠다. 그리고 입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데려왔죠. 그리고 잘 깨끗하게 씻겨서 왕자복을 입히고 왕자로 임명했습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이 왕자가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옛날 자기가 살던 동네가 생각이 났고 그 친구들이 궁금해서 한번 가보자 그래서 몰래 빠져나와서 그곳으로 갔습니다. 친구들과 만나서 한참 놀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욕도 하고 싸움도 하고 소매치기도 하고 어울려 놀다 보니까 더러워졌고 아주 형편없이 다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제서야 정신이 번쩍 든 이 왕자가 이를 어쩌나, 내가 이렇게 또 더러워지고 이렇게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무슨 체면이 있어서 다시 왕궁으로 돌아갈 수 있겠는가. 만약에 이런 상태로 왕궁에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이신 그 임금님께서 나를 더 이상 받아주시지 않고 실망해서 파양을 하실 것이다, 나를 내버리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가 왕자를 찾고 또 찾았던 그 임금님이 그 마을에 가서 그 거짓골을 하고 있는 왕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너 왜 여기 있느냐, 나랑 같이 가자, 왜 왕궁으로 돌아오지 않았느냐 그랬을 때 이 거짓골이 된 이 왕자가 또 얘기합니다. 내가 너무나도 창피해서, 너무나도 송구스러워서, 또 나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아버지가 나를 버릴까봐 그래서 무서워서 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하는 말이, 네가 내 아들이 되었을 때 네 상태가 어땠지? 더러웠고 나쁜 짓을 많이 했죠. 그때 내가 너를 사랑하기로 결심했단다. 그래서 지금 다시 그런 일들을 조금 했다고 해서 절대로 너를 버리는 일이 없을 것이다. 너는 여전히 나의 아들이고 나의 왕자다. 이렇게 해서 데려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된 이후에도, 그리고 종종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파양하지 않으시고 내다버리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취소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들었던 어떤 이들은 또한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결코 취소되지 않는다면, 죄를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다면 구원받은 이후에 내 마음대로 마음껏 죄를 짓고 살아도 되겠네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며 내 마음대로 죄를 짓는 사람은 복음을 온전히 이해한 사람이 아닙니다.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면 온전한 믿음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얘기고, 처음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너무나도 감사하게 구원받았지만 종종 죄를 지을 때 그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다만 너무나도 죄를 지은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너 스스로에게 실망이 되어서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해달라고 나아가는 것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가 또 연약하여서 죄를 짓게 되면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진정으로 복음을 이해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저희가 읽었던 요한일서 본문은, 이 요한일서라고 하는 책은 사도 요한이 어떤 신앙인 공동체에게 쓴 편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에게 영생이 있음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가 이 편지를 쓰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는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너희에게는 영생이 있어, 구원이 있어,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어, 천국이나 구원이 취소되지가 않아, 이것을 확실하게 알면 좋겠어
라고 편지를 썼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진정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생각하면서도 내가 죽으면 천국에 갈까? 지옥에 갈까?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걱정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톨릭 교회 사람들이 거의 99%가 그렇습니다. 제가 필리핀에서 만나본 모든 가톨릭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한국에서 몇몇 대화를 나눈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톨릭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반드시 100%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믿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나의 원죄가 사해지고, 그러나 내가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저지른 자범죄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므로 내 자범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내가 고해성사도 하고 여러 가지 대가를 치러야 되는 것이죠.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선한 행위도 더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범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그동안 열심히 살지 못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아직까지 죄를 많이 짓고 선한 행위도 많이 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예수 믿는 것만으로 우리는 100%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근거는 여러 가지 너무나도 많지만 오늘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천지창조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내가 이 베기로라고 하는 아이를 구원하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전지전능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의지가 들어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지 못하시는 일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구원하기로 작정하시면 누구든지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그것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8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진정으로 구세주와 주인으로 믿었다면 그 누구도 성부 아버지에게서 뺏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성자 예수님을 근거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다 치르셨습니다. 50%만 치르신 것이 아니라, 원죄만 치르신 것이 아니라 원죄, 자범죄 100%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심지어는 우리의 미래의 죄까지 모든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세 번째 근거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도장을 찍으셨다. 성경에서는 여러 번 말씀하십니다. 다른 말로 인치셨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기 때문에 누구도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빼앗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도장은 두 가지인데, 여러분, 예전에는요, 소들이 방목을 하면서 우리 집 소랑 남의 집 소랑 섞여서 풀을 뜯으면서 지냅니다. 그래서 소유를 나타내기 위해서 불도장을 만들죠. 배신에 감은 소는 배, 그 인두같이 이렇게 해갖고 불에 달궈서 소 엉덩이에다가 이렇게 지집니다. 그러면 도장이 찍혀서 누구라도 이 소가 배신의 집안 거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도장을 찍으면서 이것은 내 소유다,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한 도장은 또 중요한 문서에 결제 도장을 찍을 때 우리가 도장을 찍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장을 찍으면서 내가 찍은 것이고 내 의지로 결제한 것이고 내가 약속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면서 도장을 찍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에 도장을 찍으셨다는 것은 그분의 소유이며 그분의 구원이 결코 취소가 되지 않을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에베소서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선포하고 계시고,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신데 우리가 어떻게 지옥으로 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소유하고 계시면 그것이 바로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우리를 끊임없이 의심하게 하고 걱정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면서 네가 이런 나쁜 짓을 저질렀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으며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겠는가 라고 얘기할 때, 나는 성부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성자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100% 다 용서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살아계심으로 나는 100% 천국에 간다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죽음 이후 구원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과 불안해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분의 소유로, 그분의 자녀로 확정하셨고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누구 말처럼 겸손하게 표현한다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확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톨릭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했습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지금 죽어도 난 천국에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어떻게 교만하게, 당신이 완벽해? 100% 완벽하다고 자신할 수 있어? 이렇게 묻더군요. 저는 제가 100% 완벽하고 죄를 안 짓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버지와 깊이 있는 사랑의 관계 가운데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혹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인가? 아니면 어떡하지? 나중에 나를 파양시키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는 한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또 우리의 신앙도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한 우리는 하나님과 깊이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으며 신앙도 점점 강하게 강한 믿음으로 자라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확신 가운데 이런 수많은 축복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